밝은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안녕하셨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낭독은 시편 76편 1절로부터 6절까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조선은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현존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주님의 현존을 떠나서는 행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님 축복해 주셔서 말씀으로 이루해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웠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7절부터 조금 기네요. 27절부터 13장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줄지라도,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리저리로
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추구할 수도 있을까요? 성령 은사를 더 추구해도 되는가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은사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추구하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과 동업으로 지금도 창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우리와 동역 co-creator 그러잖아요. 함께 창조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분별하는 거,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 이 분별하는 것도 은사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 분별을 위해서 내가 분별하는 데 있어서 삶에서 습관이 되도록 훈련해야 돼요. 분별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제 자기 영성 지도자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말해 줄 때까지 저는 그냥 기다립니다. 저는 그냥 기다릴 겁니다. 저는 그분이 내게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 저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지도자가 신중하게 아주 잘 듣고 잠시 침묵한 후에 그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혹시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인가 하기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원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당신과 함께 하려고 한 적은 없으실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생각은 그 여성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었고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자유의 범위 안에서 그가 이제는 선택하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하나님 다 해주세요. 다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나 그거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공동 창조자라니까요. 예. 너가 선택하면 내가 함께 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자유 안에서 이제 자기 할 일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내가 선택했다고, 내가 선택하면 꼭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의 선택이,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반드시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는 창조 동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열심히 추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더 발전시킬 수 있고요.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돼? 받았는데 내가 사용 안 하면 사장되는 거고, 더 사용하면 더 발전되는 거죠. 추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복음 선포의 직분으로는 뭐가 있다고요? 사도가 있고, 예언자가 있고, 교사도 있고.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도라는 것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선교사죠. 아주 외국에 나가서 교회를 거기서 세우고 전도하고 해서 그런 사람 사도라고. 사도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예언자와 교사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봉사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설교하고 다 예언자고 교사죠. 이렇게 다 다른 은사들을 나눠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인들의 몸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씩 모여서 몸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되거든요. 균형적으로 발전하면 이상한 교회 돼요. 어떤 교회는 뭐 내 이상이 맨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런 걸로 나와. 어떤 교회는 맨날 울기만 하고 막 그런 걸로 나와버리고. 이렇게 이게 좀 균형을 잡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은사들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인데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인가?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큰 은사인가? 이것도 말이죠. 은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다 귀중해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은사가 서열상 더 탁월한가, 더 큰가, 이거는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더 큰 은사, 진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라면 오늘 우리가 이제 14장에서 또 배우겠지만은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역할에 있어서 더 큰 은사라는 거예요. 14장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2장, 1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오늘 말씀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13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이 시작이 되는데 14장에서는 무엇을 다룹니까? 바로 뭘 다루냐면 예언의 은사를 다루어요. 예언의 은사.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까 제가 더 큰 은사가 있을 수가 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큰 은사를 구해야 하는데 더 큰 은사냐, 더 작은 은사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장이 나옵니다. 더 큰 은사냐, 더 큰 은사가 아니냐를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13장으로 나와요. 그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바로 사랑으로 그 은사가 귀한 은사인가 아닌가, 더 큰 은사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장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해결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13장 사랑장,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랑장으로 들어가는데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방언들을 많이 했어요, 방언의 은사를 막 그냥 교회 왔으면 그냥 다들 떠들었으니까요.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특별히 방언이라는 게 외적으로 드러나잖아요. 현재하잖아요. 외적으로 드러난 방언 같은 그런 은사들에 열광하며 막 예배 때도 막 그랬으니까요. 막 과시합니다. 그런 것을 과시했어요. 그러나 뭐가 없었냐면은 서로에게 사랑이 없었어요. 우리 이미 봤죠? 성만찬을 하는데도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었다. 그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12장과 14장 사이에 바로 사랑이라는 장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들은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용된 사랑이 헬라어로 이제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가페. 그 당시 고대의 헬라인들도 이 사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현저한 사랑이 뭘까요? 이거는 인류
날 때부터 그 사랑이 존재하잖아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에로스라는 사랑입니다. 자, 에로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다 뭐 해보셨을 겁니다. 에로스는 어떤 가치에 끌리는 거예요. 가치에 끌림이라는 뜻을 가진 강한 단어입니다. 막 끌리는 가치에. 이 에로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치, 뭐 가치가 다 다르겠죠. 예? 어떤 사람은 이런 가치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가치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너무나 끌리는 거예요. 너무나 끌려. 어떤 가치를 가진 대상을 너무나 끌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예.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행위. 그걸 뭐라고요? 에로스라고 합니다. 에로스. 그러니까 지식을 사랑하는 거. 에로스. 딱 보니까 나는 여자의 이렇게 생긴 외모를 좋아하는데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 저 여인이. 그럼 거기에 끌리겠죠?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는 거.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나는 권력 가진 게 좋더라. 권력을 내가 사랑해야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근데 이 에로스는 특징이 뭐냐면은 다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것으로. 자기 중심적이라고요. 자기 주장적인 사랑의 행위예요. 자, 이런 에로스를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아까 가치에 끌리는 에로스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모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시는 거예요. 아가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아가페라는 것은 어떤 가치에 끌리는 에로스하고는 다르고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에로스는 자기가 있거든, 조건적이거든요.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자기 것을 주는 사랑이라고요. 이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신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이신 성령의 영감, 또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사랑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아가페는. 자, 바울은 이 아가페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13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가 있느냐 없느냐로 은사의 크고 작음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작은 은사를 가졌더라도 그에게는 아가페가 있거든요. 그 은사도 커지는 거예요. 아무리 뭐 지구를 옮길 만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요. 아가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은사 있으시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한번 분별 잘 하세요. 내 은사를 사용하는데 아가페로 사용하는지, 아니 아가페 놓고 나 자기 실현으로 나 하는 거야. 자기 실현으로 은사를 사용하는지 잘 분별하십시오. 은사 뭔지도 모르겠다고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그럼 지금 사랑하러 하지 않는 거죠. 그것도요.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같아요. 예,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한결같다고 합니다. 한결같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죠. 자기가 중심이니까 어떻게 변덕이 심해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은 불평합니다. 끝내버립니다. 자기를 조금이라도 알아주지 않으면은 분노합니다. 자기 중심적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이 아가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짜 은사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과 은사는 뭐라고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요. 있어야 되고 있고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뭐라 하냐면 사랑이 없으면요 모든 은사는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 뭐가 어떨까요? 첫 번째 헛된 게 뭐가 있냐면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이겁니다. 야,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잘 가르치고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1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은 그런 말은 뭐라고요? 울리는 징.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알아요? 꽹가리, 꽹가리. 그 요란한 꽹가리. 그게 무슨 말인지 뭐 어떻게 알아? 울리는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 자기들이 강한 자라고 그랬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고. 강한 자들은 이 방언들을 뭐라면 천사들이 지금 하는 거다. 그렇게 그런 언어, 천사들의 언어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들을 하게 된 것을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됐다.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됐다는 거예요. 천사같이 돼서. 천사같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예배를 이미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말. 이미 우리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특별히 중시했고 막 자랑까지 했다는 거예요. 과시까지 하고.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아가페가 없으니까 예배 때마다 무질서하게 사용해서 결국은 혼돈이 됐잖아요. 혼란스러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런 말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는요, 실제 있었어요. 헬라 고대 신비 종교, 우리 기독교 아니고 신비 종교, 자기들만의 신비 종교에서 광란의 의식을 하잖아요. 지금도 뭐 날이잖아요. 무슨 의식을 할 때는 막 국치고 닥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광란의 의식을 할 때 쓰였던 도구입니다. 구리와 꽹가리가 도구였으니까 바울이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옛날에 그랬지 않냐? 예수님 믿기 전에. 바로 사랑 없이 그렇게 한다면은, 사랑 없이 방언하고 말한다는 것은 당신들의 과거의 이방 종교 예배와 다를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2절을 보면, 13장 2절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언을 해,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내가 모든 비밀, 다른 사람 몰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요한교실의 비밀을 내가 다 알아. 14만 4천 명의 비밀 너희들 모르지, 우리만 아는 거야. 예.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전달하는 거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죠. 말이잖아요.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가르친다는 거 아닙니까? 설교하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비밀과 지식은 계시로 얻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받아 전하는 은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인 거예요, 이게. 그들도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청산유수, 그렇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 살게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잘 살게 들어갑니다. 저를 비롯해서.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더욱 중요한 방점을 찍는 것인지, 단지 설교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설교를 잘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지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지도자 본인들이 성찰해야 된다 이 말. 그뿐도 아니고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잘못 만드는 것은 교인들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가페가 있는 사람인지, 어떤 것을 여러분이 더 중요시 보냐 이거예요. 어떤 걸 더 중요시 보냐 이거예요. 대부분 뭡니까? 설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들 청빙하는데 여러분, 청빙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게 하는데 다 뭘 배웠으며 지식이 있으며 어디서 유학을 언제 했으며 뭐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것만 봐요. 그리고 뭐 보내라고 그럴 때 뭡니까? 설교한 테이프 몇 편 보내.
아가페는 어떻게 체크하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아가페가 더 중요하다고요. 아가페가. 어떤 때는 여러분 그 말 보면 설교가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방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차라리 설교하지 않고 성경 말씀만 들려드리는 것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고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거요. 어떨 때 보면은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또 절 잘 전한다고 사람들이 또 열광해 주잖아요. 와,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저렇게 쪼개실까? 열광해 주잖아요. 그럼 더욱더 여러분이 열광할수록 설교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가페가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뭘까요? 울리는 꽹과리. 하나님 드시는, 우리는 들으니 그렇게 은혜롭다고 듣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꽹과리. 이런 소리 나요. 꽹과리 소리. 이게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울리는 꽹과리. 사랑은 없습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무엇이 할 것이라고 그러나요? 사랑이 없으면. 기적입니다. 기적. 이적 좋아하시죠? 이적을 행해도 할 것이다. 2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얻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특별한 믿음이에요. 특별한 믿음. 주를 믿고 그의 힘을 빌려서요.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면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산을 움직일 만한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죠. 그런 믿음이 있다 한들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이적을 행하면서 겸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미 도사할 겁니다. 잘 없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자기 안 드러내니까. 이적을 행하고도 안 드러내니까. 이적을 한번 행했으면 입이 근질겨서 못 참습니다. 못 참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은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내가 잘났어요. 내가 했어요. 하고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단들은 그럽니다. 이단의 괴수는. 이적이라는 것은 그냥 화려한 은사일 뿐이에요. 은사를 보고 꽃을 보고 따르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뭘 보고 따라야 돼요? 열매를 봐야 합니다. 열매. 사랑은 열매입니다. 네. 헛겁니다. 또 어떤 것이 헛것일까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말씀, 기적. 그 다음에 선행도 헛것이 선행도. 3절에 보니까 선행도 헛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줄지라도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야겠네요. 고대 헬라 사람들은 이런 관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있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은 부자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한턱을 막 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한턱을 쏘는 일이 굉장히 그들이 중요시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경기, 큰 경기가 있을 때마다 곤도에 사는 큰 부자들이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내가 한턱을 낼게, 다 쏠게. 크게 한턱을 내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명예가 더 높아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죠. 자, 이렇게 사랑보다 낮은 동기로 구제 활동도 할 수 있고요.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대에도 자신의 신념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스스로 내가 영웅과 같다.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 이런 거 있죠? 뭐를 위해서 불사르고 분신하고 그러잖아요. 네. 아가페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많은 재산을 기부하기도 하고요. 알라를 위해서 순교하면 낙원으로 직행한다는 뭐죠? 자살특공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처럼 그렇게 큰 선행과 희생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그런 마음의 동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과시형으로 선행들을 할 수도 있고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기 과시형으로 어떤 희생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꼭 기다리자. 인정받기를 기다려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것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교적 열성도요. 우리가 종교적 열정을 굉장히 선한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못 따라가잖아요. 종교적 열성도요, 사랑에 의해서 동기화되지 않으면 그건 엄청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네.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은사는 아가페 사랑으로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1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그 말씀입니다. 그럼 4절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그럼 그 사랑이 뭡니까?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무릎 꿇고 실천해야 될, 근데 뭐 비밀스러운 단어들이 있을 것 같죠? 아가페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니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정말 무릎 꿇고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 평범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얘가 아가페의 특징이.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요.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네, 다음 주에 계속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잘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모든 은사를 사용하여 이웃과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가페가 동기가 되어 은사를 사용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호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호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호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호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교인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교회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힘쓰는 저희 모두가 이웃의 전움,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것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시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아가페로서 주님의 몸을 섬기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 주님 안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삼으소서